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에 안 올라가시는 게 더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도 사람을 뺀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뺀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특별히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세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생각하고 먼저 볼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나 자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세상이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지,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없다면 적어도 내게는 세상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있기에 세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때로 내가 먼저 있고 세상이 있다라는 말을 조금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좀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함이 지나치면 되게 사람들과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즐겁냐?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나를 잘 사랑해야 세상을 잘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대하는 것이 좋아야 세상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본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앞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온 땅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실 때 나를 먼저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역사는 나를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세상의 중심에 놓은 존재는 누구였느냐?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좀 더 좁히면 나를 그 세상의 중심에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기억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이루어진 것이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저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나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내가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 그 축복의 장소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을 주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 이 세상을 제일 처음 만드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위대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을 이루시는 것은 다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간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일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을 붙잡아 준 것은 바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었다. 오늘 우리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단락의 처음인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성경 곳곳에 퍼져 있어서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대략 한 곳에 모아서 우리에게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에게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강에서, 때로는 강도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때로는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세워주신 자로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 때로 고난이, 역경이, 괴로움이, 힘든 것이 나에게 따라온다고 할 때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므로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내게 힘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날마다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내 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역사로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버티고 넘어서서 승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와 같은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수고가 사람을 세웁니다. 29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중간에 주어를 좀 넣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신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고난과 힘든 것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세워졌으므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 서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주님의 모습과 행동을 따라 나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창조와 십자가와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 나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통하여 내 속에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역사와 수고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심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받은 것은 언제 받은 것이냐? 혼자서 잘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로, 빌립보로, 골로새로, 고린도로, 때로는 아덴으로, 저 로마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닐 때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때로 그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끝까지 힘을 다해 수고하고 감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을 가져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보에 생일 감사 예물 드리는 분들을 내는데 안 내시면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헌금 거두려고 거기 생일 감사 이름을 낸다고 오해받지 말고, 그리고 다른 일들 이야기 나오지 않게 안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생일 감사에 대한 것을 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분명히 오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메마르고 강박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날 때 우리는 사실 아프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많이 고생할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데 그게 내일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프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반대로 내가 오늘 아프지 않고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것이 더 커져야 되지 않는가. 내가 아프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운 일이 오늘 내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아프지도 않고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이만큼 커졌는데 그것을 내가 반대로 살아있고 아프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커지지 못하고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좋게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좋게 바뀌게 된다라고 그들은 권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그냥 좋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는 정말 많은 감사의 이야기가 있고 그 많은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다 감사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걸 감사하는 게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겠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행운도 일어나는 것이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또 감사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나의 생일을 감사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감사들도 다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생일 감사를 우리가 올해는 더 특별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 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같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주보의 것을 같이 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잠깐 박수 쳐지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그리고 한 주간의 구역이나 기관이나 다른 데 만나면서 지난주에 생일이셨죠 우리 권사님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보에 계속 이름을 내고 그것을 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세워주신 이유는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라라고 저를 세워주셨기에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욕을 먹는 게 있어도 제가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를 위하여서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욕을 먹어도 우리가 수고하는 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지혜를 또 신앙의 교훈을, 신앙의 권면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각 사람에게 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를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는 성숙하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권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때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권하며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 두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처음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며 라고 되어져 있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는 28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해주고 애써줄 때, 사람들을 위하여 힘쓰고 모든 노력을 다할 때 그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좋은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기관들이 교회 말고도 여럿이 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 사랑스러운 일, 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처럼 선하고 착하고 좋고 사랑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들과 다른 것,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우리가 하는 사랑스러운 일,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착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성도가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는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수고하여 내 주변의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세우고 내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나의 수고가 사람들을 세웁니다.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을 나의 수고로 세웁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이 서로 세워주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